온 목사와 성경 읽기 신명기 9장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9장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은 백성의 불순종, 지금 신명기 5장부터 모세의 고별설교 두 번째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9장은 백성의 불순종이라는 소제목으로 출발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들아,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거기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거니와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오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해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요 내 마음의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신명기 9장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실 때 어떤 것으로 주시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이루어 주실 때 그 이루는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이거는 아주 명쾌하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가나안을 설명한 설명이 좀 묘하죠. 그것을 차지하라. 근데 뭡니까? 성읍은 커. 성벽은 하늘에 닿아서 되게 높아. 크고 많은 백성이 아낙 자손이야. 네가 아는 대로 그들은 이야 장대하니까 너희들도 누가 아낙 자손을 당하리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즉, 이 보고는 어떤 보고입니까?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했던 보고 내용, 이 핵심 아닙니까? 성읍은 크고 성벽은 높고 거기에 아낙 조상들은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가 그들 앞에 쓰니까 메뚜기같이 보였더라.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던지시는 거예요. 이게 38년 전에 너희의 마음이었어. 여러분,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것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는 알아라. 그렇죠? 뭘 알아야 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서 나아가신 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신 것은 우리의 능력과 실력이 월등해서 그들을 이기기 때문에 주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월등하시고 하나님이 강하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내 능력과 실력과 내 모든 것과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은혜는 뭡니까?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강하시고 하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꼭 집어넣습니다. 자, 들어가서는 성읍 굉장히 크다. 야, 성벽은 얼마큼 오지? 하늘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니? 거기다가 너희들이 그렇게 무섭고 두려워하는 안악자 son 거인들이 꽉 깔렸어. 근데 어떻게 이겨? 한 가지 알아라. 너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승리하는 거야. 이게 우리 믿음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아주 놀라운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약속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얻어 누릴 수 있습니다. 또 말씀 좀 볼까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절대 하지 마라. 이 민족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거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네 공의로움 아니다. 정직함 아니다. 그렇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민족들의 악함이다. 그래서 쫓아내신 거야. 두 번째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이 신명기 9장의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잘 알면 아, 믿음 생활이 이런 것이구나. 저는 자꾸만 이제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자꾸만 자기 키우기를 하거든요. 사실 자기 키우기를 하는 것이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시고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시고 내가 능력이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전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는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가서 얻는 그 땅 네가 얻을 때 절대 네 마음 심중에 이르기를 야, 내가 공의로워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공의로움도 정직함도 아니고 그 땅이 악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비밀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예수 십자가의 형벌로 다 지우버렸어요. 다 속죄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신 칭의,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칭의가 우리 성들의 기초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저 세상 사람들보다 어떨까요? 의로움에 저 세상은 아직도 악에 있고 죄악에 있고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이 의로움이 저 세상의 악과는 어떤 견주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빼앗아서 하나님이 정당하게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 보기에 예수의 생명값 때문에 내가 의로워졌고 저 세상은 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악한 것들이니까 악한 것을 뺏어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의로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세상에 의로운 것을 어떻게 빼앗아 줄 수 있습니까? 저 세상에 의로운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안 하신다는 거예요. 저 세상이 악하다. 세상에 악해. 그래서 저 세상 것을 빼앗아다가 너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면 위조지폐라고 어떤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죠. 돈은 달러는 미국에서, 우리 한국 돈은 한국은행에서, 조폐공사에서 찍어내는 그 돈만이 진짜 아닙니까? 근데 그 양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이 많이 가지면 한쪽은 못 가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성경 말씀에 했냐면 불의한 사람들은 재물을 정직한 자를 위해서 쌓아두는 거예요. 자기 왜 쌓아두는지 몰라요. 자기 못 쓰거든요. 정직한 자들에게 주려고 쌓아둔다는 말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세상에 많은 것들을 주실 때 세상이 악하기에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이걸 뺏어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의롭게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인데 단지 예수의 십자가로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봐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뿐 아니라 두 번째로 놀란 비밀이 뭐냐면은 약속이에요. 약속.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반드시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였어요. 그 약속 때문에 이루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비밀의 통로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6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내 공의로움이 아님이라. 너는 목이 고든 백성이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을 경노케 하던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특별히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두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라. 너희의 총의 날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두 언약의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 낸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으니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돌판 내 소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뭔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나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격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도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였으므로 내가 그때 또 아론에게 기도하고 너희의 족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사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린 시내에 뿌렸느니라. 우리가 신명기 9장의 첫 소제목을 보았습니다. 불순종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광야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를 규정해 줬어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툭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우리가 참 다시 한 말씀을 좀 볼까요?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움이 아니다. 왜?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러면서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격려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우리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했을까요? 우리 한번 전체나 그림 하나를 보면서 자, 이들이 참 많이 하나님 앞에 거역했던 것들, 그렇죠? 자, 보이십니까? 자, 첫 번째, 그렇죠? 홍해 앞에서 원망. 네? 기억하시죠? 홍해 앞에서 원망하는 것. 자, 두 번째, 마라의 쓴물. 홍해를 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마라의 쓴물. 세 번째, 그렇죠? 무리바, 르비딤에서 무리바 사건. 세 번째. 네 번째, 시내산 밑에서의 금송아지 사건. 그리고 고라의 반역. 그리고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 또 고스비 사건. 아시죠? 시팀에서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죄를 범했던 것.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정말 광야를 돌면서 끊임없이 곳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정했던 이들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죠? 어느 순간에 잘못할 수 있죠. 그러나 좀 하나님이 또 진노하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살았기도 만들면 좀 회복해야 될 텐데, 이들은 홍해 앞에서부터 이 고스비 사건까지 이 40년 가까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죄를 짓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게 얼만큼 힘들겠습니까? 그것보다 결정적인 사건이 있죠. 그게 뭡니까? 8절의 이 사건입니다. 호렙산에서 너의 여호와를 격노하게 하신 이 사건. 결정적인 사건. 호렙산 어디서? 호렙산과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격노. 그 산이 뭡니까? 그 사건이 뭡니까? 그렇죠. 12절에 보니까 우상, 소를 만든 거죠. 우상을 부어 만든 사건. 이 하나님 아주 치명적인
아니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넌 내 백성이라 그러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그러고 만들어 놓고 이제 율법 줄게. 그 40일 동안 모세를 데리고 올라가는데 그 40일 만에 부패해버려요. 40일 완전히 썩어버려요. 신의 산 위에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임하고 모세가 거기서 40주야를 밤낮으로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율법을 받고 성막의 지시를 받을 그때 저 아래서는 하나님의 가장 모독하는 우상을 하나님의 형상 우상을 만들고 이게 하나님의 신이라고 떠들고 있어요. 40일간 뭐 긴 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40일을 못 참고. 그러면 이것도 한번 그림을 좀 한번 볼까요? 자, 이게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나타나 이게 신의 산이신. 그렇죠? 신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모습 이렇게 임재하셨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십계명을 받아요. 십계명을 받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이들은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렇게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이거 기억하십니까? 십계명을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부분은 너무 화가 나신 거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애굽에서 다 봤어요. 홍해 받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보았어요. 마라에서 그 단물 만드시고 엘림의 축복을 주시는 걸 봤어요. 시가에 왔을 때 먹을 것 떨어질 때 만나와 메추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봤어요. 리비딤에서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주시며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봤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모아놓고 이제 넌 내 백성이야. 하나님을 다 봤잖아요. 그리고 그 장엄한 강력을 보여주고 올라오면 다 죽으니까 모세가 대표로 올라와. 그리고 모세를 올려보내서 거기서 지금 하나님과 40일 동안 밤낮으로 계명을 받으면서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는 그 신의 산 밑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 40일이 되어 안 내려오니까 야 모세 어떻게인지 모르겠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자. 그러니까 아론에게 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그래서 금가락질 가지고 황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그리고 잔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 믿음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틈만 있으면 또 그래서 사실 목자들의 마음은 어떤 염려 불안이 있냐면 우리 성도들이 조금만 틈을 가지고 있을 때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뒤집어 놓을까 봐 그래서 자꾸만 이게 다지는 거예요. 다지는 거. 한 번 더 또 다지고 한 번 더 다지고 왜? 아니 이스라엘에서 그 어마어마한 역사다. 저는 홍해바다 하나 봐서도 평생 갈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반석에 물 나는 거 봐도 평생 갈 거 아닙니까? 그런 기적들을 봤는데 근데 그걸 다 보놓고도 그리고 신의 산에서 가만히 있다 오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영광의 구름이 임재하고 불이 나오고 막 소리가 들리고 그거 다 보여주고 모세를 올려간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너무 무섭다고 그래서 3일 길 떠놓고 있는 그 거리에 머물렀고 그거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인데 쉽게 말해서 아니 경찰관이 바로 옆에 있어서 딱 두드러지는데 그 바로 옆에서 도둑질하면 안 잡히겠냐고요. 우리가 이제 간 큰 도둑이에요. 간 큰 도둑.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짓을 한 거예요. 그 짓을. 근데 하나님이 그게 너야. 그게 종면 너고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이 아니고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섰다고 하는 순간 너희가 조심하라 말씀이 그겁니다. 신앙은 정말 주님의 마지막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끊임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정진해 나가야지 이 정도면 되겠자고 쓰는 순간에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치는 거예요. 왜? 혹시나 하나님 버림받을까 봐. 내가 복음을 시큰전하다가 혹시나 마지막에 버림받을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 거룩한 것. 다시 이게 또 신앙의 맛이죠. 사실 운동선수들 운동 그렇죠. 하다가 중재 며칠 안 하면요 근육 다 풀어져요. 그리고 자기가 알아요. 아 내가 안 되는구나. 조금 있으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는 끊임없이 긴장하면서 그 신체적인 조건을 유지하는 거죠. 운동선수뿐입니까? 가수 이런 사람들 끊임없이 그 목을 가다듬지 아니하고 소리를 노래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에 맡겨진 어떤 것들의 부분들을 그냥 슬슬 놀면서 그건 졸부밖에 없어요. 졸제 부자 된 땅 갖고 이렇게 건물 이런 사람들이야 슬슬 놀아도 그렇지만 정말 여러분 기업도요 1년 2년 사이에 생명과 살을 걸지 않으면 그 다음 제품 망가지면요 기업 끝나요. 그래서 밤잠 안 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믿음은 대충 하고 어느 정도 하면 된다고 착각하십니까? 그거 없어요. 가장 믿음이 영적인 세계는요 더 정확해서 끊임없이 전 여러분이 오늘 2년 동안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고 신해상 밑에 왔던 이 백성이 황금송아지 만드는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있으니까 다 멸해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야, 다 없애버리고 모세야 내가 얘들보다 더 강한 새로운 나라 하나 만들어 줄게. 나 만들 수 있어. 이 말을 하시는 게 뭡니까? 얼마큼 화가 나셨으면. 근데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러요. 이게 불순종이고 광야의 불순종. 가장 큰 불순종 하나.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 절 우리가 한번 좀 볼까요? 22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 세 거지입니다.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너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를 멸하겠다고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계획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이 없고 함이 능력이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셨다 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바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이고 주의 기업 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이 모세가 이 불순종 앞에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 한번 세 군데를 보는데 우리 한번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다베라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의 산에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다베라 여기에 왔을 때 또 이들이 여기서 이게 다베라 여기서 또 죄를 범합니다. 다베라. 응? 이 다베라는 어떤 불순종이 있는가? 우리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다베라 기억하세요. 여기가 다베라입니다. 자, 다베라.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좀 떠오른 여기 다베라. 여기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민수기 11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신형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자, 다베라는 어떤 것입니까? 악한 말로 원망하는 것. 좀 쉽게 이야기하면 심한 욕설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원망하는 것. 지금 아니 하나님이 황금 송아지 사건으로 정말 참기 어려운데 걷다가 또 조금 지나니까 또 악한 말로 또 원망. 그러니까 모세가 항상 너희는 하나님을 거역했다, 원망했다. 이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 모습. 엉뚱한 사람 모습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불을 보내어서 모세가 꺼지는 기도했으니까 다행이지 다 불타 죽일 만큼 하나님께서 불을 또 보내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렇죠. 자, 다베라, 그다음에 마사와 기브롯 핫다아와 요 두 군데 찝어서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그걸 알아야죠. 여러분, 마사의 사건, 무리바의 사건, 이건 호렙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자, 마사, 무리바라고 하는 이 사건은 이 호렙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호렙산에서는 참 안타까운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우리 한번 호렙산 반석에 대한 부분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17장 1절에 그렇죠?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면서 모세에게 원망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호렙산 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물을 내라는 거예요. 호렙산 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물을 냅니다. 그래서 17장 7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그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그래서 마사, 무리바라. 그래서 이 뜻이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는데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는 시험하라.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 보니까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러니까 마사라는 장소는 뭡니까? 시험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서 안 되고 하나님이 있어 없어 시험해서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기브롯 핫다와라는 것, 이 세 곳을 꼭 찍어서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것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뭡니까? 기브롯 핫다와. 이건 어떤 것인가? 여기서 시내산에서 여기가 조금 가면 여기가 다베라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면 기브롯 핫다와예요. 그러니까 이동하는 과정 속에 있는 곳이 기브롯 핫다와입니다. 기브롯 핫다와. 근데 여기서 또 그만 죄를 범해요. 어떤 죄를 범합니까? 우리 말씀을 좀 다시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8절에 보니까 고기를 좀 달라. 고기를 좀 주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바람을 바다에서 불어서 메추라기를 아주 진영에다 깔아버리십니다. 그리고 30일이니까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아서 먹어요. 근데 33절에 고기가 아직 이삭이 씹히기 전에 하나님이 백성에게 진노하사 큰 재앙으로 치십니다. 그래서 34절의 말씀에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보지 않습니까? 욕망, 기브롯 핫다아라면 욕망의 무덤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돌무더기, 이 돌무더기, 이게 기브롯 핫다와의 욕망의 무덤이라는 돌무더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와 이 세 가지를 꼭 집어서 말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섬길 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원망 불평하면 안 되죠. 원망하면 안 되죠. 두 번째,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죠. 세 번째,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 내 어떤 사육의 욕심을 채우려고 자꾸 하나님을 몰아세우고, 그거 요 세 가지 절대 하면 안 돼. 왜? 이때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뭡니까? 경노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 그리고 또 뭡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요 가데스 바네아, 그렇죠? 요 가데스 바네아, 여기 올라서 가나안 정탐으로 오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만 거역,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40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 그렇죠? 우상의 제물,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실시하는 거, 그거 했고, 제일 큰 것 마사에서, 그렇죠? 다베라에서 하나님을 향한 악한 말로 원망하고,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욕망의 무덤을 파면서 하나님을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자꾸만 원망하고, 가데스바네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거역해버리는 것. 이게 사실 신명기 9장 속에 나온 불순종의 아주 중요한 탁. 근데 이것이 뭡니까? 사실은 모세가 말한 이 말이 뭡니까?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정말 주의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이것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고 나를 위해서 어떻든, 이거 큰일 나는 거고요. 정말 내 인생 속에서 아무리 내가 좀 힘들고 어렵다 해도 악한 말로 원망하는 것 정말 하면 안 되고요. 세 번째, 하나님이 정말 계셔 안 계셔, 이거 의심하는 것, 하나님 시험하는 것 정말 하나님이 못 참으시고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내 욕망을 채우려고 원망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이 기브롯 핫다와의
욕망의 무덤의 사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내가 폄하하면서 믿음을 배반하고 거역하는 이 사건은 정말 신앙생활에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고 주의할 가장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를 신명기 9장에서 모세가 설교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말하는 겁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신명기 9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